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적 악음문경 득수지 원해열액 진실 나무묘법년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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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년나경 제7하성유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신 대통리성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원 아유타급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본래 도량에 앉아 마군을 파하시고 관을 따라 삼나삼보리를 그들의 하셨으나 그러나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소금 내지 10소금을 가부자를 맺으시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모든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때 우리 전인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산자자의 배대 높이는 이루으니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마땅히 하나따라 삼나선보리를 그들이라 하시고 마침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모든 법천하기 용과 하늘 꽃을 비우듯한 빈민이 백유순이나 한기로운 바람이 대대로 불어와 시들어진 꽃을 불어가고 다시 새로운 꽃을 비우듯한 이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10소금이 차도록 부처님께 공양하였는데 멸도하실 때까지 항상 이 꽃을 비우듯 하였느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예, 이 하성유품은 부처님께서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유일불성법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열애수랑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을 설하실 때 500천만의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500천만의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500천만의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의 그 가루, 미진을 만드는 가루가 다 했다면은 그 수가 얼마나 많겠냐 하고 이렇게 묻는 때문에 오죠. 미륵보살이 감히 그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미진이 떨어진 삼천대천 세계, 그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다 갈아서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수보다도 실로 내가 성불한 지가 그보다 더 지난다고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이 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숫자가 다를 뿐입니다. 그 열애수랑품은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500천만의 나유타 아성지 앞에 붙었죠. 그리고 또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또 500천만의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짐을 떨어뜨렸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품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를 내가지고 미진 만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비교가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수 가로를 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집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이 비유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것은 마치 하룻밤 한량없는 겁의 세계와 하룻밤 하룻낮을 비교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죠. 대통지성 여대물이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의 16왕자 또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대통지성 여대물이 오히려 보물림 아니가 이래가지고 이 품을 갖다가 주로 수양을 하고 또 갱시하는 그런 도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랑에서는 이 품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나, 이해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는 500천만을 나오다 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가 아니고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미진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대통지성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원 나왔다급이고, 지금 이 경우는 이 사바세계 수명은 겨우 8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80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540만원 나왔다 급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비교 안 되는 그런 수명을 참 가지죠. 이 지금 세계는, 이 사바 세계는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 중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본래 도랑에 앉아 마군을 파시고 하늘따라 삼마삼불을 얻으려 하셨으나, 그러나 불법이,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1소급 내지 10소급을 가부좌를 냈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모든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추가하셔가지고 그 당시 이름 있는 그런 수행자를 갖다가 다 챙겨납니다. 만나보고 그 법을 전애들이 과연 무슨 법을 어떻게 닦는지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아니라는 것은 전부 다 애도 범지들인데, 애도 범지들을 갖다가 전부 그걸 증언하고, 그것이 진정한 이 참 깨달음을 성취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참 아시고, 자기 혼자서 참 도를 닦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정권왕이 그 태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짐승이나 혹은 애도들의 어떤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 5 비구를 갖다가 식다태자와 같이 돌을 닦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식다태자와 같이 돌을 닦다가, 그때는 하루 깨 하나씩 잡수시고 염명하시고 용명정리 하시는데, 그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뼈에다가 가죽을 입히는 것처럼 앙상한 그런 그 모습이죠. 그 당시 그 용명정리하던 그 부처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마침 어떤 처녀가 유미를 이고 지나가는데, 칠타태자가 처녀야, 그 유미를 나에게 좀 줄 수 없는가? 내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유미를 필요하다니까 그 유미를 그 처녀가 칠타태에게 올리니, 그 칠타태는 그 유미를 먹고 이렇게 이제 기운을 차리는 그런 과정이 오는데, 그때 그 5 비구가 그 칠타태자를 갖다 보호하도록 이렇게 정관왕이 보낸 그 5 비구가 칠타태자는 개를 패했다. 이 처녀에게 유미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개를 파다 이래가지고 칠타태자를 버리고, 개를 파한 사람하고는 같이 돌을 닦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 다른 곳이 옮긴 곳이 사슴동산이지요. 녹야원이라는 사슴동산을 옮겼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 대전 구육미를 얻어 잡수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그 참모욕을 하시고 용맹정진 홀로 이제 보수당 밑에서 이제 그 참 용맹정진 하시는데 그때 여기서 저 밝힌 바와 같이 모든 마군이 이제 성불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마군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방을 하고 방해하고 그걸 갖다 전부 극복하고 파고 그 마군의 그 노락지를 파고 마침내 이제 성불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시죠. 모든 부처님께서 사실은 그 가정이 성불하는 가정이 그렇고 출가하는 가정이 그렇고 똑같습니다. 법이 똑같고요. 어느 부처님 법이 더 수성하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하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똑같습니다. 이 모범면항이 그대로 이거 실상의 도리죠. 제부 실상의 도리죠. 이래가지고 참 그 어느 부처님이 높고 어느 부처님이 낮고 같은 사람들이 도를 따는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한 부처님 법을 깨달은 것은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처를 깨달은 것은 시방제불을 깨달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부처와 시방제불과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는 것은 시방제불을 갖다 이해할 수, 전부 불부터를 갖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래 도량에 앉아 마군을 파하시고 안을 따라 삼마삼복을 얻으려 하셨으나 그러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1소급 내지 10소급을 가부좌를 내고 누가 많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부처님께서 사실은 그 성품은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도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용맹정진하시고 불도 이루는 과정을 갖다가 중생에게 보이시는 것은 중생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 안 하는 것은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순남 밑에서 6년간 고연하시고 성불하신 그 경우를 갖다가 방편도리라 합니다. 방편으로서 이런 그런 과정을 보였을 뿐이다. 이미 지실로는 백천만 아성이 겹쳐 성불하시고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성불하시는 그 모습을 갖다 이제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성정각이라는데 그것은 하나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지선 예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품은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지만 성불하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 의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도리천인들이 도리천은 지금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실도자자를 나가신 마야부인이 지금 도리천에 계신다고 되어 있죠. 이 도리천은 그 공덕이 좀 그래도 좀 가벼운 사람들이 도리천의 몸을 받고 도리천보다도 미륵 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은 굉장히 수성한 공덕을 딱한 사람들이 도솔천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천의 천인들이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오죠. 그때 도리천인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되 높이는 일류순이요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마땅히 하늘 따라 삼마삼을 얻으리라 하고 마침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모든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비우듯하며 내니 백류순이라 한유른 바람이 때대로 불어가고 시들린 꽃을 불어가고 다시 새로운 꽃을 비우듯하여 범천왕들이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것 하면 제일 먼저 이 범천왕들이 모여와가지고 법륜시기를 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하선유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과정이 다 나오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고 나서 이 범천왕들이 내려와서 법륜시기를 막 청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범천왕들은 이 하늘의 천왕들인데 중생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보면 같으면 아버지 중생들을 갖다 이 간장하면
중생들 아버지다. 이 범천왕들이 제일 먼저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는 것 때는 법륜불식을 청하는 그런 하늘의 왕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비롯하여 매니 백무선이라 향기로운 바람이 때대로 불어와서 시들인 꽃을 불어가고 다시 새로운 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하여 끊어지지 않고 십소급이 지나도록 부처님께 공양하였는데 멸도하실 때까지 항상 이 꽃을 비워줬하였느니라. 이거 갖다가 이 하늘꽃을 갖다가 하늘의 연꽃이라고 하늘의 꽃, 만다라꽃 만수사꽃 하는 이런 것은 전부 하늘의 연꽃이다. 이 하늘의 연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계속 익상 그 연꽃이 부처님 위에 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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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이제질하선유부 모든 검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야 항상 하늘국을 지고 그 나머지 모든 하늘은 하늘의 슬기로 넘어가지요 십수급이 차도록 하고 멸도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비무여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십소급이 지나고서야 모든 불법이 개우 앞에 나타나서 아노따라 삼마삼보이를 이루셨느니라. 나무 그나중 십소급을 가부좌를 내고 선정의 뜻이 가지고 마침내 이 대통지선 열애법께서 성불 하신다는 아노따라 삼마삼보이를 얻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루 중생들 가운데 재불의 지혜가 나타난다. 부처님의 지혜가 중생들 가운데서, 중생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고 듣고, 깨달음의 그 성품이 결국 불생불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고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이 결국 불생불멸이요 하나의 불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실상입니다. 실상은 진실불하다. 진실하고 허망함이 전혀 없다. 실상이 아닌 것,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양이 아니고 허상이다. 헛개비 같은 사양이다. 이 진실하지 않는 이 헛개비 같은 사양 전부 허망하다. 이런 법을 이해하면은, 이런 법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꼭 이를 부처님이라 이름한다. 한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에 안주해가지고 실상을 갖다 활용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부처님을 이름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여름에 1시간씩 진행용문 하고 또 스님 법문 듣고 2시간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1시간 수행이 그 1시간 진행용 수행이 그걸 갖다 사행이랍니다. 사행은 부처님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법문 듣는 거는 예행이라고 하고 이치적인 예행. 물론 예행과 사행의 보살이 둘이 아닙니다만도 예행이 있어야만 사행이 오기지거든요. 우리가 실상을
불상을 간하고 나무모금이라경 부르고 하는 설명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인 줄 알면서 우리가 매주 일 한 시간씩 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꼭 부사이고 사행이기 때문에 내가 성불의 직도를 행하는 사행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요일마다 2시간씩 이렇게 본문 내가 수행하고 본문 듣고 이런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법화도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법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선불이 결정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성불의 그 과정이 좀 다르겠지만은 결국 성불 하는 것만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상을 갖다 그 법상을 갖다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부처님이라 이름 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일체 눈이 보는 그 실상 대상이 끊어진 거거든요. 눈이 보는 대상. 육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실상은. 내가 늘 그럽니다. 우리 마음의 실상 그 자체라고. 우리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님 보고 듣고 있는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지고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이다. 모습 있는 모습은 우리 육신이고 모습 없는 모습은 우리 마음이고 그게 그 색심이 부여해가지고 우리 마음과 이 몸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갖다가 운전하고 움직이고 통솔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실상이고 마음 그 자체가 본래 부처였다. 그 실상은 어떤 행상이나 어떤 색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허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내가 그랬죠. 중간에 생긴 것은 언젠가는 내 곁에서 전부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중간에 생긴 것은 전부 육안을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육안을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상이 아니다. 진실한 상은 모양 없는 모양이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법을 갖다 이해하고 행하는 자는 부처라 이름한다고 하는 항의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어떤 보살이 영가단에 영가 청도 접사로 왔는데 여기에 인연을 한 지가 자기 부부간에 인연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남편이 정년 공직에 있다 정년 퇴직하고 불치병을 여자는데 그 병 이름이 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근육이 확 풀려가지고 맨 처음에 다리를 먹는 지가 혈젓하다가 손을 먹는 게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갖다 전부 떠먹여야 되고 그러다가 이 해 운동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 운동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참 죽을 갖다 였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생활을 갖다 한 3년 하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입원비하고 그 간병인하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650만 원 나간 지출이 된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직장에 나가니까 간병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에 가는 것도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면회 이제 신청하는 것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검사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증상이 나올 때 이제 그 참 면회가 잠시 되고 이렇답니다.
사람이 이제 그런 sek에 빠지니까 자꾸 어디 가서 무슨 탈인가, 이게 무슨 운명인가 이러고 묻는 거예요. 내가 가끔 한씩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디 가서 묻지 말라, 그거 같아. 내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묻지 말라 하고 체납관에 가지 말고, 어디 점칠 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래도 어디 가가지고, 뭐 구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돈을 갖다, 두 번을 구슬해야 하는데 돈 5천만 이상 또 갖다 바치는가 봐요. 그래 또 이제, 철학관에 또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것이. 그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식으로 참 남편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거 벌써 지금 의지할 것은 이 모범연락에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 지금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말고 빨리 고통 없이 이 몸을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회복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정신은 살아있대요. 다른 건 다 죽었는데 몸은 다 끝났는데 정신 살아있어요. 그런 운명이 왜 왔는가? 언제 죽겠습니까? 왜 왔습니까? 내가 왜 그런 고통을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요, 어제 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내가 상담을 하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트북 보는 것 들으면, 신행용문하고, 자학에 오고, 제목공차하는 프로가 그거 깔려 있잖아요. 다른 프로 보지만 그 두 프로만 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두 프로만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환자한테 면회 가거든. 글을 써가지고 글을 볼 수 있대요. 너는 정신이 살아있게. 그리고 글을 눈앞에 보여가지고 나무 오면 계속 마음속으로 외우라고 읽어주고.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고통 없이 빨리 명을 마치야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살길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그걸 다 얼미라고 그럽니다. 음생에 지금 그 사람이 평소 때 직장 생활할 때도 여 자주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참 반듯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저는 무슨 병이 걸렸는가? 그건 하나의 업입니다. 그 업이라는 것이 불가사해가지고 500년 전에 업이 오늘날 떠오르는 수가 있고 금생에 오늘 짓고 오늘 떠오르는 수도 있고 그 업이 이렇기 때문에 그 업을 갖다 불가사해라 합니다. 알겠다. 언제든 우리가 그 업이 갖다 언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오늘날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아픔을 받는지 그러면서도 자식이 있으니까 직장생 안 할 수도 없고 그 자식들도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또 병이 걸려가지고 혼자서 도저히 내가 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을 갖다가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법은 이분밖에 없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전천대 가고 철학관에 가고 철학관에 가서 그러면 그 해결해 주더냐? 그 아픔을 해결해 주더냐? 우리가 의지할 곳은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에.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곳이 안 돼. 법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 확실한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법에 기합니다. 스님께 기합니다. 기한다는 것은 의지합니까? 우리보다도 그렇게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참 이불을 받아지니가지고 그만큼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불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어찌 그 사람한테도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나고 생산 문제 해결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요 세 가지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불이 언제야? 다른 다 버리고 이승의 경우는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뭐 죽고 사는 두려움, 뭐 사고, 뭐 자사고 못 사고 이런 두려움, 어떤 두려움을 합단하고 생산 문제 해결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 뭐 확실하니까 언제 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세 가지는 이 법화할 때는
이유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고 모르고 어제 그 보사님이 그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믿음 하나라. 이것만이 나를 완전히 제도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 가지고 들어가라. 다른 건 다 부시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걸렸으니까 아무데 찾아가라.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무데 찾아가라. 누구한테 찾아가봐라. 어디 무덤을 찾아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같은 햄스윙에 좀 따뜻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쨌든 이 참 법에 의지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내가 오늘 사정을 죽더라도 그런데 지금 고지 가지고 뭐 갈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무법년하여 영재질 하성유품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정이었느니라.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가지가지 징기야 훌륭한 장난감이 있어서는 아버지가 안옥하나 삼마삼보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기한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나가니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느니라.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왕은 일백의 대신과도 나머지 100천만의 인민이 모두 함께 둘러싸고 도랑에 이르다. 대통이 성년회를 치거나 공양공경하고 존중 찬탄한 이르러서는 머리 조아래 딸에게 하고 부처님 돌고서는 일실무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배워 기성으로 말을 하네. 나무 여보 내나경. 사실적으로 우리가 31상 80종을 갖추고 사실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성불을 하시는 경우도 모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이 대통지선이께서도 출가하시기 전에는 왕자였죠. 태자였죠. 자기 위에 자기 아버지가 전류성의 아들이고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 왕자를 두셨다. 16아들. 그 16왕자 첫째 이름은 지적이었다. 그 지적은 그 지혜를 갖다가 참 지혜가 쌓인다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가지가지 진기한 하고 훌륭한 장난감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임금자를 물러받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참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장난감이 있었다. 훌륭한 장난감이 있었다는 그만큼 그 지금 현 세상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하늘 따라 삼마삼번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지한 장난감을 버리고 그 부귀 영화를 버리고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가서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네. 모든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다는 것은 어머니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16왕자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부궁들이 막 그 왕자를 낳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누구나가 지금 현재 미륵보살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자로서 몸을 받습니다. 왕자를 몸을 받아가지고 결혼하시고 그 밑에 또 왕자를 두시고 출가하시고 그 가정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부처님 다 그랬어요.
이래서 그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느니라. 이제 아버지 이제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 전부 따라서 나중에 출가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그 16 전부 아버지를 붙어서 이 모범 연화경을 듣고 수행하고 전부 불도를 이루시고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성공해 보는 것 같으면 1월2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2만 부처님이 계셨죠. 1월2명 부처님,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1월2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하셔서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8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전부 출가해가지고 아버지를 붙어서 모범연화를 듣고 그 8왕자가 전부 다 성불하죠. 성불해가지고 그 마지막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스승이신 연정 부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과정에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합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재물을 낳는 못해요. 재물의 스승이요. 이경으로서 전부 열의 10%를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 경전 전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방 제국에서 단 한 번도 모범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할아버지인 전류성왕은 100의 대신과 또 나머지 100천만의 인민이 모두 함께 둘러싸고 도랑에 이르러 다 대통지선 열애를 친근하고 공양하고 존중찬탄하며 일어서는 머리 조아래 빠르게 예배하고 부처님을 졸고는 일심으로 합창하고 세존을 우리로 배웠고 예수님으로 말씀하되 이 전류성은 그 대통지선 열애불의 아버지가 되죠. 이 전륜성원자 있고 그 대통지선 열애불께서 출가하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전륜성원 자리를 갖다 물러받을 뿐이죠. 시방제불께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계셨으면은 그냥 임금자리 전륜성원 자리 될 건데 전륜성원 자리를 갖다 출가하고 전부 불도를 이루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탕하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간상 잘 보는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그 십살태자 간상을 갖다가 받아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간상 보는 그 사람이 그 십살태자를 안고 가슴에 안고 가만히 얼굴이 조목조목 살펴보고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정은함도 놀랬겠죠. 저 가사 보는 저분이 우리 십살타자에게 무슨 허물이 있길래 저렇게 보고 눈물을 흘리는가 싶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빨리 그 연료를 말하라. 왜 눈물을 흘리냐 하니까 십살타자에게 무슨 잘못된 연유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머지않아서 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좀 저 천상세계 몸을 봤는데 천상세계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십살태자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30 이상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내가 그 부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상세계 나니까 날 수가 없고 이 십살태자가 부처님 되기 전에 나는 이 몸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부처님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성불하는 과정을 갖다가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정관하고 마야부인이 안심을 한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다고 다른 부처님도 똑같다고 읽으면 됩니다. 예, 그 개성 다시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7하선유포 그의 큰 미덕의 세종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
한량없는 늑급을 지내고는 이제 비로소 성불하시네. 모든 문을 이미 부족하셨으니 장하시고 길하신 이가 없나이다. 세종께서 심히 희루하시어 한 번 앉아서 10초 동안 몸과 손과 발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부정하시고 그 마음 항상 담박하시 일찍이 살만하지 않으시고 궁극의 영혼 정면하시어 무릎에 편안히 묻으시나이다. 지금 세종께서 편안하게 불도를 이루심을 배우니 저희들이 조언이 걸려서 크게 항의하며 경사스럽나이다. 중생은 항상 고뇌하고 눈이 어둡고 서서히 없어 괴로움이 다하는 도를 알지 못하며 해탈을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긴 밤에 악으로 나아감 만들고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며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못 듣는 나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릎도를 얻으셔서 저희들과 천상과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함께 머리 숙이 이 없는 세종께 기하나이다. 나무 명가 나라 안에 삿대법, 정언법이 유통되는 것 때문에는 7년이 일어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7년 중에서 빛이 푸르는 게 있습니다. 때 아닌 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남 지방에도 화요일까지 아침에 뉴스 보니까 300mm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는데 우리 다들 참 조심하고 위험한 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랑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비만 오는 것 같으면 산에서 참 사태가 일어나고 극장불이 쏟아지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 나무가 크니까 나무가 엉키니까 이제 그건 없습니다. 쓰레기는 내려오기는 내려와도 뭐 사태가 내려오고 이런 건 없고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서도 그렇고 부산서 노고서도 그렇고 피해가 없습니까 하고 막 전화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도라이는 지금 비 때문에 피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흙이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 언덕 밑에 우리가 제일 그 집을 구할 때 피해야 되는 거죠. 언덕 밑에 집은 우리가 사면 안 됩니다. 언덕 밑에는 또 귀신들이 잡신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큰 비가 오는 것들 언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언덕 밑에는 살지 말고 높은데 마지막 집은 살림이 본다고 했죠. 마지막 집 살지 말고 그 다음에 길보다 낮은 집 살지 말고 이제 이 땅이 그 정사각이나 직사각이나 이렇게 이제 생기면 괜찮은데 그 자투리 땅, 지 마음대로 생기겠죠. 이 땅을 자르고 이 자투리 땅이 남은 것, 근데 자투리 땅 그런데 살지 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람이 죽으면 무슨 명당 찾는다고 말 옛날에는 하고 요즘은 전부 화장하니까 명당 찾는다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모를 쓰는 갖다가 음택이라고 합니다. 음택. 그럼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을 갖다 양택이라 합니다. 사는 음택보다도 양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때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길보다 낮은 집, 길보다 낮은 집은 아무래도 물 같은 게 뭐 쓰리 같은 게 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집 뒤에 길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봉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집, 이런 집은 피하고, 그리고 대문을 낼 때도 그렇습니다. 대문을 낼 때도 대문을 딱 여는 것도 뭐 안방이 그대로 보이는 집, 이것도 대문을 돌려야 됩니다. 한쪽으로. 이제 요즘은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그 땅이 길이 또 그게 활용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집, 언덕 밑에 집, 벼랑 끝에 집, 이런 집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택이 더 중요하다. 양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양집에 동대문집에 사는 것은 3대 적신을 해야 될 그런 집에 살 수 있다 이렇게 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그 방향이다. 그 남양집에 동대문 가장 이상적인. 근데 그런 집을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땅을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그 언덕 밑에 땅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너무너무 싼 땅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그 어떤 공부였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그런데 건축 같은데 그런데 아주 상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언덕 밑에 집은 공짜 줘도 이런 집에서는 집지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맞거든. 우리는 자기 사는 양택을 갖다 오히려 음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화경하는 사람은 사실은 집터가 좀 안 좋아도 그걸 갖다가 그 공덕의 틀을 갖다가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그 보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도랑에는 지금 사실은 공덕이 충만대가 있다. 그 공덕이 충만되어 있는 그 공덕을 갖다가 얼마나 받아가느냐, 이거는 각자 수관이다. 하늘에, 약초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은 뭐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내리지 않습니다. 골고루 내리지만 그 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작은 풀은 작게 받아들이고, 중간 풀은 중간쯤 받아들이고, 작은 나무는 작게 받아들이고, 큰 나무는 크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쪽이지. 그러나 내리는 비는 전혀 차별이 없다. 여기에 공덕이 가득 충만되어 있어도 그 공덕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는 각자 소관이지. 그렇잖아요. 각자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성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질 뿐이지, 그 공덕이 결국 없는 것이 아니다. 꽉 차 있어도 얼마나 내가 받아가냐, 이거는 각자 소관이다. 이거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도 설사 좀 그 집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수행을 하고 공덕을 사는 것처럼 그 집이 민간집이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악업을 치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은 그런 그 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터를 사느냐보다는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수행해가지고 그 집을, 공덕을 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 이번 백중은 매주 이번 도로는 10일부터서 초제 및 입체가 되는데 매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동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매주 수요일 백중 기도가 천도제가 시작되면 되고,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우리 해탈쌤도 연가 천도제가 진행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천도제가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이번에 초제에 들어가니까 그리 하시고,
시간 나는 분들은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 공천 좀 마치게. 나무모범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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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교하십시오.